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바른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올바른 삶을 벗어나서 각기 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려서 결국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가지만 필경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기 제 길로 떠나가던 인류에게 다시금 올바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오면은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어느 것이 잘못된 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놓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좁은 문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좁은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면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곁길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단지 구원만 받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만 받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복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병든 자들이 낫고 오병이어 이적도 경험하고 또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 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참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구나 하고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랬더니 어떤 이는 선지자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높여준 거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함께 제자의 길을 가고자 예수님을 따라왔던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거하며 함께 살아온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제자인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내 혈육에 의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며 칭찬을 해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침 받고 여러분 생각이 옳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인정이 되시면 아멘. 아멘.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와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떠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외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그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을 모이는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고 또 살아날 것을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이제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에 아주 대답을 잘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22절 볼까요? 무엇이라고 만류하는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에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나약한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있는데 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승이 죽는다 그러는데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나을까요? 죽지 못하게 막는 게 나을까요? 예, 칭찬 들어야 될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생각해서 예수님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그때로 죽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역시 내 제자가 있어서 내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심한 표현을 하시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를 칭찬해 줘야지 이렇게 화내실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사람의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을 막는 것이 당연하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내 말을 잘 경청해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이것을 막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르면 자기가 생각하고 일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하고 하나님과 전혀 대적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하고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세상 사람들의 문화는 하늘의 방법과 대치가 되죠. 안 죽는 게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세상 문화와 하늘의 문화가 부딪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습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은 부딪히게 되죠.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내가 많이 움켜쥐고 많이 가져야 그것이 복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주라. 사랑을 받는 것이 좋은데 사랑하라. 예, 하나님의 문화와 부딪히죠.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문화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것이 옳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걸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문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부딪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문화가 옳은 것인데 옳은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이해가 가지 않고,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슬픔이 오고 낭만과 절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바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방해합니까? 사람의 생각이죠. 주님의 뜻을 따르면 망할 것 같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살면 다 모든 거 힘들어질 것 같고, 이런 마음이 가져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교묘하게 사람의 생각을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이 사로잡으면 성령 충만하며, 마귀가 사로잡으면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방해하죠. 오늘 일도 힘든데, 교회 가면 좋을 건데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자지, 왜 교회를 예배드리러 가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에 물들었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 목사님 어차피 가면 피곤해서 졸려올 텐데 그냥 집에서 잘게요 하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너도 힘든데, 내일도 힘든데 무슨 교회에서 또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느냐. 내가 생각해도 열받는데 내가 참지 않고 열받는 거 당연한 거야. 괜찮아. 너는 화를 내긴 내야 돼. 안 내니까 자꾸만 당해잖아. 이렇게 마귀는 합리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야 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나도 가기 싫어요. 왜냐? 니느웨 성은,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나라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인데, 그곳에 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전해야 되니까 요나도 가고 싶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죠. 니느웨 성은 적국인데
적국의 성인데 이스라엘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잠시 다시스로 피해 있다가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 좀 봐. 그게 좋지 않을까? 내가 다시스로 가도 하나님이 너를 이해할 거야. 자,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요나를 미혹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제자로서 비록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 죽음의 위협이 올 때 응당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렇다고 화를 내시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여기에 제자의 길이 있다. 나를 따르려거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보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섬겨주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일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내가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교회를 세웠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섬기면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다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어긋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참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24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하니까 뭐 전 재산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정도 다 뒤로 하고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따라서 주의 종의 길 또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사의 길도 가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인데 먼저 예수님의 사명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하는데, 여기서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관, 이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며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도 또 따뜻한 바람도 얼마든지 쏘여가면서 편안하게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었을 것인데 굳이 인간 세상으로 오셔서 어린아이부터 사람의 탄생과 죽음까지 일생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온 겁니다. 아버지의 한숨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멸망으로 가는구나. 그것이 너무나 한숨이 나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숨도 사라지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의 안일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 나의 안일보다
나의 어떤 세상에서 부귀와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녀들과 혈육에 속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마귀의 지배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막았기 때문에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간다고 할 때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따라가면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내자, 그 스승한테 나는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따라가길 원합니다. 한다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뽑아서 회사에 방침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 방침대로 따라야 됩니다. 이 방침대로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따라와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자꾸만 회사의 방침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행동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회사에 많은 손실을 끼쳐왔다면 그 사원은 그 회사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좋은 사원이라면 회사가 정해놓은 방침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그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갔더니 그 가운이 있는 것처럼 사원이 있어요. 사원. 첫 번째, 회장님의 말은 무조건 옳다. 두 번째, 만약에 내 생각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라. 그건 뭐죠? 사원이 뭐죠? 회장님 말씀은 무조건 옳다. 그러니까 그 사칙에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이와 같이.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다. 두 번째,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1번으로 돌아간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1번으로 돌아간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오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따라가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인지 이것을 분별해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내 합리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명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도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공자왈 맹자왈, 자, 그분들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못된 것을 썼을까요? 좋은 길을 썼을까요? 예, 모든 종교는 잘못된 것보다 좋은 길을 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까? 망하는 길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필경 바르게 보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지 않죠.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선하게 해도 아무리 올바르게 윤리 도덕을 말하며 가더라도 그 길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네, 여러분들은 이미 제자가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시작.
예수님의 참 제자는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세 번째는 뭐죠? 어디까지?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살고자 하는데 어느 날 병이 오거나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닥치게 되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살고자 해도 안 되고 죽고자 해도 그게 또 죽는 게 쉬워져요. 하나님의 모든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명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중동 지방이 많이 선교사들 가면 위험해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 많아요. 자, 중동에 있는 선교사가 위험하겠습니까?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관광하는 사람이 위험하겠습니까? 누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사명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중동에 있는 선교사는 사명을 위해 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 것은 그게 위험한 겁니다.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중동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교사의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 가는데 그 위험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 자,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오히려 코로나가 있는데 이런 위험한 때에 교회 가는 여러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고. 예, 그렇죠.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영생을 잃어버리면 더 소용이 없잖아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건 많이 잃어버린 거지만 영생을 다 잃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죠?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어놓고도 그 길을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했을 때 안 믿는다 하려면 지옥 가고 믿는다 하려면 천국 간다면 어떤 걸 택할까요? 안 믿고 100년 편안하게 살다 지옥 갈래요? 예수님 믿고 죽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나을까요? 예, 가치로 본다면 그게 낫죠. 물론 뭐 칼이 무서워서 우리가 거기에 머뭇거리고 또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뭐 육체가 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만약에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로또를 사갖고 100억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불치병이 걸려서 이제 며칠 못 살고 죽어요. 자, 그럼 로또가 무슨 소용이고 그것으로 그 빌딩을 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자녀들이나 뭐 다른 사람은 누리겠지만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편하게 산들 생명이 없는 그것을 소유한들 여러분 죽음이 왔을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가치, 이 우주보다도 더 큰 가치. 여러분 우주를 다 소유해도 죽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우주를 다 잃어버려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27절 28절 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심판주로 오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또 오시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성령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셔서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을 때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볼 자들 있다는 건 못 볼 자가 있다는 거죠. 누가 못 보죠?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가룟 유다는 못 보고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볼 자가 있기 때문에 볼 자들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것을 너에게 예언한다. 그리고 내가 또 각 사람에게 심판한다는 것은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기 전에 살아서 그 영광을 보고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목숨까지는 내어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모든 고통받는 그곳에 그들이 자원해서 갔습니다. 바로 진짜 참 제자의 길을 갔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한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 떨고 그 길을 못 걸어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길을 못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과 함께 왕권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들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생각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목숨까지는 내놓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가라.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권능을 받으면 그때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땅끝까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참 제자의 일을 가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따라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목숨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사명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에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려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에 주먹 쥐고 내 평생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